아멘. 이 시간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했고 우리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서로 간에 나누어짐이 없고 또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 날마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밀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이여, 정말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 그런 거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가진 하나님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던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찬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에 관한 권면입니다. 사실은 이전의 것들은 신령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먹고 마시는 것에 좀 더 가까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신령한 것에 대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자주 표현하기도 하지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사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은사를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먼저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기보다는 때로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던 것을 바라보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서 드리던 제사는 환각제 같은 것을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환각제 같은 것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어디에 빠져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나 하면 이 화몰경에 빠져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화몰경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그들은 제사 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성전의 장기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관계를 혼음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환각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는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바로 바울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면 사람이 왜 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이 보이는 것과 방언과 구분이 되기 어려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말이 보였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그냥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시금석은 그가 얼마나 신령해 보이는 말을 하는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신비해 보이는 말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비난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모독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신령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언을 받지 못해도, 예언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생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잠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건 그러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어디에 가면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디에 가면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그 사람의 포춘 텔링 해주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들린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들린 사람이요? 성신에 들린 사람이요. 성신에 들린 사람. 저는 예전에 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성신이라는 말이 참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시니까 신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니까 뭔가
뭔가 영적인 막 이런 느낌만 가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성신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저에게는 잘 들어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신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신에 들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 들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신 들린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하기 힘든 일들을 신 들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당이신 분들은 작두를 타고 있고, 정말 신이 들리게 되면 목소리가 변하면서 누군가의 누군가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맞추는, 평소 때는 하지 못하던 일들이 신이 들리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신에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에 들린 사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신에 들린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데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나?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곳까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성신에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먼저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마치 위성처럼 돌아간다,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소원을 태양으로 놓고 내가 그것을 주위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보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도 성신이 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에 들린 삶은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거룩한 신에 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에 이미 우리는 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들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이 방식,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한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 같은 것들이 서커스 하는 데서 코끼리들을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시나요? 코끼리들이 왜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서 이 서커스 같은 데서 코끼리들이 덩치에 맞도록 이제 이렇게 묶어 놓는가 보면 코끼리들이 묶어 놓은 그 기둥 같은 것들은 그냥 힘 한번 쓰면 그냥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데 이렇게 더 묶어 놓거든요. 말뚝 같은 데 묶어 놓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힘써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코끼리들을 커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작을 때 데려오는 거예요. 작을 때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어떻게 하나 하면 내가 이걸 이제 도망가 보기 위해서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작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 자기가 여기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내가 이거는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로 이 행동으로, 습관으로 알게 되는 거. 그렇게 습관으로 알게 되면 자기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볼 생각을 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코끼리가 그 작은 말뚝에 매여가지고도 그냥 거기에 가만히 이러고 순응하고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해봤더니 안 되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신이 우리에게 딱 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내가 잘 되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모습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원 쫓아가는 거 나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 나는 이거는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미리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에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신에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신에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을 받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전에 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시 시도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되어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것을 도전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도 같은 삶.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의 삶이 좀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에 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고 나면 이제 무엇을 주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4절의 말씀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섬기는 일을 뜻하며 사역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 직분은 섬기는 일, 사역은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직분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이런 걸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하지만 성령의 은사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쭉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서는 좀 특수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을 쭉 읽다가 보면 나는 없네,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이 12장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말씀과 함께 서로 그 보완을 해야 되나 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함께 보완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특수한 은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일반적인 은사, 이것 두 가지와 함께 우리가 묶어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만 보면 나는 없는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함께 보완하다 보면 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하나씩은 주셨습니다. 하나 이상씩은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받은 성령님의 은사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무엇이 크냐, 무엇이 크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나 하면 좀 사랑해라 이것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큰 은사가 있고 어떤 작은 은사가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가 그것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가 아닌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은사를 받을 때에,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에 저는 진짜 받기 싫었거든요. 이거 전 개인적으로 목사인데도,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죠. 목사인데도 좀 광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제가 그런 자리에 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뭐였냐면 저희들이 방언이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막 무섭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특별히 제가 어릴 때, 곧 대학교를 처음에 다닐 때 저는 CCC라는 곳을 이제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었는데, 우리 방에는 이 선교단체 몇 개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5개인가 6개인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한 방에 선교단체가 한 5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뭐 CCC도 있었고 예수전도단도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CBA라는 단체였어요. 이 CBA라는 단체는 소위 우리나라의 그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하시는 이단에 속해 있는 그 귀신론하는 이제 그 이단에 함께 있는 그 선교 단체였는데요. 여기에는 방언을 못하면 때렸습니다. 1학년인데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방언으로 기도해보라 그러고 기도 못하면요, 뒤에서 그때만 해도 가능했었어요. 제가 91년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막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선배들이 막 했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야, 방언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드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거 은사 아유 중요하지 않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라는 그 평생의 사역을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제 평생의 사역을 받았거든요. 평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사명을 딱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입술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느낌이 뭔가 하면, 이건 널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가 섬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끝나고 사역을 내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사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사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다른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딱 한 가지,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말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높은 은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언은 너가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방언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너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뭐가 더 큰 유익일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기를 더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 보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신을 주셨고, 그리고 성신으로 인해서 그 성신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은사는 지금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셔서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결단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주님이여,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